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가 뭐였죠?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뭐냐 하면 그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어떤 일이 가능하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니까 나의 내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난 아버지를 잘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맡기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믿음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뒤에 분야하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내일을 염려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려요. 가치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일로 걱정으로 염려로 뒤덮여져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냄새나고 가치없게 썩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뭐로 살아가냐면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믿음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뭐냐면 구하세요. 말 그대로.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기 원할까요?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덧 좋으신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잔디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어느덧 보면 땅이 어떻게 해요? 푸른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세요.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때요? 마땅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의 다 반응은 뭐로 나와야 되냐면 감사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뭐 하면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고맙습니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6장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럴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6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7장의 시작이 막 좋은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로 시작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을 해요.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상관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비판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면 어떤 증거가 되어져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비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구분짓는다, 구별한다라는 행위예요. 또한 다른 말로는 비판은 판단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비판의 전제가 뭘까요? 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될까요?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미워서, 싫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등등일 수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구별짓는 거예요. 단순히 너와 나는 달라라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무엇을 깔고 기본적으로 갈고 있냐면 난 너하고 다른데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우월을 깔고 가요.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기본 속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남보다 어떻게 해요? 우월한 위치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꼬리도 필요해요. 그죠? 꼬리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 머리면 어떻게 해요? 괴물이에요.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히드라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월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수록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나는 너보다 더 잘난 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판이란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비판은 내가 어떻게든지 남의 흠집을 내는 거예요. 흠집을 내서 어떻게 돼요? 그 반동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게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자의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죄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비판합니다. 흠집을 내서 우월과 열등으로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종 청소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죠? 히틀러가 그랬고, 세르비아 내전도 그랬고, 여전히 아프리카나 여전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민족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다툼들과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신앙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뭐로 삼냐 하면 우월과 열등의 재료로 삼아버려요. 비판의 재료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래야만 하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도저도 아닌 신앙을 오히려 뭐라고?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열심이 혹은 그 선택이 내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난 너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난 너와 다른 차원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나처럼 할 수 없어. 긍지를 가지는 건 좋은데 이 긍지를 넘어서 이 정도를 해야 인정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돼야 나와 어떻게 해요?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정도 어떻게 해요? 성경 대학을 하든 제자 훈련을 받든 나 정도 되어야만, 나 정도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나 정도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만, 새벽 기도를 나처럼 할 수 있어야만 그 열정과 기준이 다른 일을 구별해버리고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흠집을 찾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한때는 그 정도는 했었어. 좀만 지나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만 이걸 바꿨으면 더 잘했을 텐데. 더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왠지 순수히 같이 기뻐해 줄 수 없는 마음들. 굳이 아닌 것을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깎아버리고 싶은 것. 그렇게 남을 깎아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비판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기준이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내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흠을 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냐면 높아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도 드러내고 싶은 본능을 가지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거죠. 너희 힌트 손입니다. 그쵸? 역시 대단하십니다. 유초동 보면 이제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월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드러나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네.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드러내고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창세기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높아지고 싶어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낮아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일을 흠을 내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3절에 말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러느냐? 왜 우리는 자꾸 비판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비판을 하게 되냐 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설교했었던 자랑하지 말라와 겹쳐져요. 하나님이 자랑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눈 안에는 예수가 아니라 들보가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잊으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비판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들보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7에서 38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누가복음 37에서 38절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태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했냐? 마태마가 누가가 약간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써놓습니다. 이거를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똑같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명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6장 36절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너희가 자비하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뭘 이야기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비예요. 그 자비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비란 뭐냐면 다른 이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고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을 품는 마음입니다.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자비라는 것은 누가 먼저 경험한 겁니까?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 자비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을 아니까 어찌 내가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같은 지체인데 그들을 깎아서 나를 높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특징이죠. 은혜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은 다 죄입니다. 나도 자존심이 셉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은 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에게 두들겨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다라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로 바뀌냐면 자존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낮아지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이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척은 할 수 있는데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거든요. 섬기는 거야 라고 말을 표현해주면 좀 괜찮은데 네가 낮아지는 거야 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즐거움, 섬기는 기쁨에 은혜는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 눈 속에 있는 우리가 들보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그 자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눈에 들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들보가 어떻게 내 눈 속에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3절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7장 3절. 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했나요?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눈 속에는 들보도 봐야 되는데 누구의 것도 봐야 돼요? 형제의 눈 속에 티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5절에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 눈 속에 들보도 빼내고 또 뭐도 해야 돼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뽑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항상 성경은 저만 이상한가? 여러분,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들 때 주로 이렇게 뭘 들으냐면 너의 형제를 비판하지 마 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것도 빼내라고 그래요? 형제의 것도 빼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너 잘난 것 없으니까 너도 대단한 거 아니니까 난 비판하지 말고 너 열심히 잘 살아 라고 식으로 들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네 형제의 티도 눈 속에 있는 티도 뽑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거기에서 끝을 내는 게 어떻게 해요? 본문은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뽑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내 형제를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휴, 목소리가 되게 자신이 없으셨네. 겸손하십니다.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되어져요? 비판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비판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 맞잖아요, 말이. 왜 내 형제를 비판하라고 말할까요? 왜 판단하라고 말을 할까요? 6절에 가면 더 적극적이에요. 6절은 뭡니까? 개, 돼지 이야기잖아요.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말해줘,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갠지 돼지인지 사람인지 너희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비판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감 차이가 좀 약간 세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을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이에요. 판단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를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어떤 마음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자비하심으로 너의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웃을 깎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웃을 잡아먹을 것 같이 바라보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판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이웃을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 이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은 자비하심은 돕는 거예요.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 형제를 판단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본문은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너나 신앙생활이나 잘해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자비하심으로 비판이 아닌 너희 형제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열정, 행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일을 깎아내리려고 나를 높이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입니다. 판단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자비하심이라는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닌 건 어떻게 해요? 분명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오냐오냐 해주셨냐?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해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제 30살, 31살 사역자로 치면 이제 파트 전도사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와서 총회가 열렸는데 교단에 목사들이 쫙 깔렸는데 거기서 뒤엎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입이 얼마나 걸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말하면 개 XX가 되겠죠. 대단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혼내야 되는 것은 혼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 돼지에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케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지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런데 요즘은 워낙
막장인 부모, 가정도 워낙 많아서.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얼마만큼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생명을 내어주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도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향한 자비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오냐오냐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자식은 뭐가 눈에 씌인 것처럼 이쁜 게 사실이니까 다 괜찮다라고 해서 침묵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어져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뭘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그 눈에 있는 어떻게 해요? 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단어를 구분했지만 비판과 다르잖아요. 비판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의 티를 빼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티를 빼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면 그것은 비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을 위해서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판단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를 우리는 판단해내야 합니다. 그건 비판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나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리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뽑아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교회에 와서 판단하고 눈에 있는 것을 내가 뽑아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형제를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부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잖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부부끼리 저녁을 먹고 사이좋게 앉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뽑아주려고 말씀대로 한다면,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그죠? 너의 눈에 티를 뽑았다가 내 눈이 어떻게 해요? 뽑혀버려요. 그리고 판단이 아니라 100% 이건 비판이 되어집니다. 부부도 안 돼요. 이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집사님 잠깐 볼까요? 그래서 당신은 저희가 얼마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라고 하잖아요. 순종할까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걸까요?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판단해서 티를 빼라는 것은 형제님, 집사님, 당신은 이런 게 저런 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정도의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관계라고 하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상적이에요. 혹은 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가령 목회자의 위치가 그래요. 물론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쉽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해서 뽑으라는 것이 내가 해결사 노릇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막 불러오고 누구 내가 다 당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 탁 내밀고 정죄해버리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거 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죄에 가까워져요. 혹은 아니더라도 내가 얘기해버리면 말씀 가지고 싸우는 꼴이 되어져 버려. 덕이 안 돼요. 저 정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뭐만 하면 성경 구절을 뒤밀어서 얘기를 해요. 용구야, 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야 되지 않아? 다른 말씀도 충분히 얘기하는데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충고도 마찬가지예요. 불러다 놓고 뭐 이야기해요? 다 널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들어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헤집어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날 위해서, 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 날 진짜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별 관계도 없고 별 나한테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랑한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비하심의 그 마음이 뭡니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적질보다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실력 행사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는 통로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기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순적히 그때가 이루고 이루시기를 기도하세요.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한 주 기도하고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달려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나라 그의 의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비하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에 걸맞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겠어요?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간증하세요. 얘기했잖아요. 말하세요. 떠들어대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둘보를 보게 하셨고 뽑아주셨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줘요.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 속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듣고 판단할 수 있게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빠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 자비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돕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닌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7일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개인지 돼지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늑대인지 양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입 닫고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판단해요?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함으로 그가 잘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예수의 마음,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돕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를 판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형제의 눈 안에 티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는 있어야죠. 티라는 게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해요? 그래서 실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판이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길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비판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